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에 가면 군위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06년도에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 의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로 이 교회는 99주년이 되었고 내년에는 100주년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은 지난 1937년도에 건축되어서 올해로 82년이 된 그런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큰 이 예배당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문 입구가 문이 두 개가 달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크지 않은 교회에 문이 출입구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하나로 하는데 왜 이 교회는 두 개의 문을 만들었을까? 최석호 교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강력한 유교 문화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외부에 문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예상하신 대로 한쪽은 남자들이 출입하고 또 한쪽의 문은 여자들이 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와서 내부에서도 휘장을 쳐서 남녀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칠세 부동석, 남녀가 유별하다는 유교의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문을 두 개를 만들었지만 그 문을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두 개의 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척첩하고 불평등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동일한 문을 두 개 설치한 행위는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그 근본 사상을 교회의 건축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하다는 것을 그 교회의 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건물과 다르게 그 신학이 교회의 건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행위,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곧 그 안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을 바로 붙잡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 교회가 지난 금요일 Joy for You라고 하는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찬양과 더불어서 이 복가수를 하시는 안재호 소장님이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깡 여사라고 하는 이 복가술의 시간에 참 은혜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로또야. 그 옆에서 이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로또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만 흔히 로또가 맞으면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성공이라거나 축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든 해외든지 간에 당첨된 이후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안정적인 행복을 누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 이 오늘 본문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참 어려운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편애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요셉은 좋았겠지만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했고 결국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의 평범한 삶에서 보디발이라고는 애굽의 친위 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제 노예의 이야기, 요셉이 노예가 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청만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사실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이치이고 흔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래서 방황했다거나 그래서 요셉이 사고치는 인생을 살았다든 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곧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하기에 우울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히려 밝고 진취적이고 동시에 형통이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요셉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빅토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겨우 그 생명을 살아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죽음을 보고 수많은 죽음을 지나 나오면서 찾아낸 인간의 3가지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경험적 가치라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모든 경험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런 신세가 됐어, 노예로 10년, 감옥에서 3년의 삶을 살았어, 형제들 때문에, 아니 그 오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 있는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 아닌가,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아버지가 편애만 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누구 때문에 말입니다. 생각했다면
그는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자연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처지를 다스리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말입니다, 저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그것에도 조롱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환경 속에 매몰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의 도상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애가 타야 맞는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마음에 더더욱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는 돌을 든 군중들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가진 이는 스데반 집사였고, 오히려 어쩔 줄 몰라서 오히려 분노해서 분노한 것은 돌을 들고 있고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도의 삶은 오늘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 처지와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은 또 다른 축복은 바로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가 아는 요셉의 형통은 흔히 3절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3절에 나오는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 이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저 애굽 사람의 집, 즉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형통했다.
아니, 우리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왕이면 저 다니엘처럼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형통이라고 할 수 있고 번영이라고 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5장 8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45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저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의 집에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저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서 섭리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고난이라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과 하늘의 복을 경험했고, 마지막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이삭도 저 그랄 땅 박도에서 하나님의 100배를 주시기 전까지 이삭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 그 박도에서 누구도 거두지 못했던 100배를 거두어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셨을 때, 이삭은 그때부터 믿음의 장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본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큰 축복의 대문으로 더욱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서 여호와, 형통이라는 두 단어만으로도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었고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는 노예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인생의 좁은 길의 삶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셨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 속에서도 늘 요셉에게 채워주셨고 늘 하나님이 동행함을 보게 하셨고 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충만함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조이 포 유 콘서트에서 찬양을 했던 최인혁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참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좁은 길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채우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냥 다 좋게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경로대학으로, 주방으로, 주차로 말입니다. 힘들지만 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을 머물렀고 감옥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늘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채우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날마다의 축복, 날마다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마침내 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침내 은혜를 맛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아파치족, 여러분 미국에 그 인디언들이 있는데 아파치족이라는 유명한 인디언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추장을 뽑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새로운 추장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추장에 선출되는 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명의 여러분 지원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지원자에게 추장이 문제를 냅니다. 자, 저 우리 옆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있다. 저 정상에 올라갔다가 와라. 험한 산이지만 이 3명은 그 산을 올라서
무사히 아래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지원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오면서 그 주장에게 그 산 꼭대기에서만 나는 꽃이 있거든요. 그 꽃을 꺾어서 보여주면서 주장님, 제가 저 산을 다녀왔습니다며 증거로 그 꽃을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도 산 정상에 다녀오면서 그 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매끈한 돌이 있는데 그 매끈한 돌을 가지고 와서 주장께 내밉니다. 주장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돌을 내미는 것이죠. 세 번째 지원자가 와서 말입니다. 주장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죠. 아니, 너는 왜 다녀왔다는 증거품을 주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세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 산 정상에서 산 너머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강과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서 우리 부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저 산을 넘어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겠습니다. 결국 다음 때 주장은 세 번째 지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저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곧 부활의 자리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오늘 우리의 자리가 진정한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요셉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요셉의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